마지막 약속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렘넌트들과 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분위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거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7080 유머인데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거지, 제일 오늘 말씀 중에 나옵니다. 막 달란 말이야. 오, 7080 유머인데, 그죠? 막 달란 말이야. 그 동생은 더 달란 말이야. 뭐 이렇게. 네, 그랬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얼마 전에 제가 책 사러 서점에 한번 들렀어요. 책 사가지고 책을 요즘은 유난히 책을 좀 읽어야 되겠더라고. 참 가을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한번 들렀어요. 서점에 들렀다가 옛날에 같이 있던 울산 임마누엘 교회에 제가 많이 도와주고 하던 청년을 갑자기 만났어요.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고 밝아지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맞냐고.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군대 막 제대해서 제가 많이 도와주고 집안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랬던데 얼굴이 굉장히 환하게 편하게. 그래서 요즘 형편이 많이 풀리고 잘 나가는 것 같다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아주 안 좋은 팔자 그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지만 최근에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얘기예요. 그때는 자식이 없이 혼자 총각으로서 굉장히 어려웠고 집안이 어렵고 막 집안에 우환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 결혼해서 자식까지 있는데 그 우환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그렇게 얼굴 보니까는 무슨 뭐 천국에 온 얼굴처럼 환한 달덩이처럼 그렇게 좋냐니까, 최근에 그 우환으로 인해서 복음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사니까 남들이 나보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떻게 보면 만남의 축복 같아요. 지금도 저는 옛날처럼 찌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얼굴 보니 찌질이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걸 느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 집에 와서 지금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복음 누리는 얼굴이 나타날 정도로 복음을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그래서 내 조건하고 상관없이, 내 형편하고 상관없이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다 아시잖아요, 그죠? 누리고 있죠? 눈만 껌뻑거리는데 나는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만나보면은 다 복음 누리고 있더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내가 복음 누리고 있는 거. 저는 이거 이번 주에 굉장히 미션으로 붙잡았습니다. 자, 첫 번째,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자, 십자가 사건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이 상징으로 볼 때 우리가 뭐죠? 첫 번째, 예언의 성취죠. 성경 내내 이야기했던 예언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공의는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싫으면 발로 차버리고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이야기에는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대가를
뭘로 치렀죠? 성경 구절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 이게 무슨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지은 죄를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갚으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사단의 세력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안 예언이 계속 내려왔던 것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이 십자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이 공의를 놓고 말이죠,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약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상당히,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뻔뻔해. 죄를 지고 회개하는 게 잘 없어. 회개가. 예수님이 맨 처음에 외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다가 나한테 그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성령께서 시키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미스바 운동이 무슨 운동이죠? 대답 좀 하라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그죠? 두 번째, 십자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내가 사단의 세력을 깨고 승리를 했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승리할 분은 오직 한 분뿐이 없어요. 그죠? 유일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에는 이 승리를 할 수가, 다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다 이루은 것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선물로 주셨어요. 뭘로 선물 주셨죠? 구원을. 그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내 것이 돼요. 믿기만 하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부자의 무덤. 이걸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부자의 무덤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의 무덤이 이름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죠. 그 니고데모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오늘 힘이 넘치는가 본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 70명이에요. 유대인 전체 중에. 그 중에 들어갑니다. 부자고 겸손하고 가장 설명을 잘해놓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은 누가복음 23장 51절.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덤을 새로 사서 예수님을 거기다 장사를 지내죠. 그때 니고데모가 와서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 이걸 찾아봤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아니,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막 뭐 누명도 씌우고.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됐느냐? 공의회 회원에서 박탈당하고 징역을 제법 오래 살았어요. 40년간 감옥에 갔어요. 예수님을 시체를 훔쳐갔다는 죄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체를 왜 훔쳐갔냐? 그래가지고 로마로부터 도장봉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배척당하고 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장사 지는 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안 변했어요.
안 변해서 나중에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서유럽하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야 그렇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 부자의 무덤, 예수님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을 준비한 인물, 그죠? 이런 숨겨진 인물들이 많죠. 오바댜, 그죠? 또 바울을 교육시킨 사람 누구죠? 아나니아, 그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미션을 가지고 곳곳에 숨겨둔 자, 그죠? 이런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거지죠. 막달라 마리아. 이거 보고 빵 터질 줄 몰랐네. 그죠? 이 인물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일곱 귀신이 들었어요. 일곱 귀신. 이것을 예수님이 만난 뒤로 이 문제가 해결돼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서 예수님이 그 굴,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 지낸 그 굴까지 와서 예수님을 보고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막 울죠. 시체를 누가 훔쳐갔습니까? 옆에 예수님이 서 있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눈을 밝게 해서 봐서 예수님인 줄 알고 막 여러 가지 전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디든 가는 곳마다 시종 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여기 있는 시체 누가 가져갔는지 모릅니까? 물어보고 그런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요, 이 예수님이 틀림없이 다 예언하고 다녔거든.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근데 제자들 믿음을 보면은 그렇게 이적을 보고 그렇게 많은 걸 느끼고 했으면서도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도마는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요 인도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인도 성지순례 가면은 꼭 있답니다. 그 마드라스라는 시에 있는 마드라스 교회에 그 도마에 손가락이 이렇게 있대요.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본 손이 안 썩고 있답니다. 전시를 해놨대. 그래서 요 앞전에 인도에 지금 제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서 좀 캠프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정식 요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드라스 교회 생각이 나더라고. 아주 옛날에 들었는데 예수님 옆구리에 손 만져보고 손바닥에 그 자국 만져본 손이 안 썩고 있대 아직도. 그걸 진열을 해놨대요. 그 도마의 손이. 도마가 사실 인도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문헌이 그래서 이제 문헌이 남아 있긴 해요. 외경으로. 근데 여기서 멋진 고백을 하죠.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이 부른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지고 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죠. 도마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놓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약속. 그렇게 자기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막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살아왔다는 걸 알 때 만져놓고 어떻게 하죠? 20장을 보면은 20장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죠?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했는데 20장에서 21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수제자가? 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고 갑니다. 그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 자기가 어부였으니까 물고기 잡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베라 바다면은 여기서는 디베라 바다로 나오는데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일제가 들어와서 일본식으로 이름 다 바꾸듯이 그 로마가 정복하면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도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이 행동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여태 동안 예수님이 갑자기 안 보이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시 생업 찾아서 옛날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오해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때 예수님 안 계시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뭘 해요? 그러니까는 돈은 없지. 그러니까는 물고기 잡아서 돈 벌러 간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20장에 뭐라고 하죠? 20장에 나처럼 복음을 전파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사도행전 가서는 어떻게 깨닫죠? 사도행전 가서는 오로지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거 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 오시잖아. 성령이 오시잖아.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되게 어정쩡한 시기인데 그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다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무능력입니다. 무능력. 예수님이 주신 그 미션에 대한 무능력이에요. 복음을 전파해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틀림없이 명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해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지에 무능력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무능력을 가지고 오늘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21장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21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한 것만 같이 읽어봅시다. 빨간 줄로 한 거. 그리고 참 내가 아까 사회 보는데 예배 보는데 여러분 예절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예배 보는데 예절이 있어요. 만약에 주기도문 외우겠습니다 이러는데 사회자가 먼저 말을 시작을 해야 따라하는 거야. 밑에서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찬송가도 만약에 반주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락방이나 이런 거 할 때 사회자가 입을 띄면 같이 와야 돼. 사회자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내가 지적은 안 하는데 어디 있더라고 아까.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나 사도신경을 할 때나 이렇게 예배 보는 예절이 그거예요. 사회자가 입을 먼저 띄어야 돼. 하늘에 계신 하면 같이 하늘에 계신 나가야 돼. 밑에서 먼저 하늘에 계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당황하셨지요? 그 회장님 먼저 시작하니까 그렇게 사회자 당황시키면 안 돼요. 예배의 예절입니다. 내가 뭐 하다가 이거 했지? 자, 읽어봅시다. 빨간 글씨 시작. 그래, 예수님이 굉장히 친근하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시간이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라. 저는 이제 공수부대 나와서 밤새 행군을 해요. 밤새 배낭 40kg 배낭 메고 막 2박 3일에 천리를 걸어갔다니까. 400km. 거의 초인적이지. 그 정도로 천리 행군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가장 피곤할 때가 아침 해 뜰 때야. 밤새 걷고 산 타고 걷고 아침에 해가 뜨면 다리가 흔들거려요. 그렇게 가장 힘들 때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니까. 나타나셔서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얘들아, 니들한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한테 고기 있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았으면 아침에 배고프니까 좀 먹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니들이 밤새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그렇지? 이거예요. 니들 힘으로 해보니까 되더나? 이 말이에요. 또 나 없이는 니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확인했지? 이 말이에요.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무능력을 밤새 체험하니까 어떻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한테 고기가 있니? 이 말은. 그죠? 그래서 그래 고기 잡게 해줄게.
이제 내 말에 순종해봐라.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밤새 배 오른편 그물 안 던졌겠어요? 수십 번도 던졌겠지. 근데 어떻게 잡혀? 그물이 꽉 찼는데 찢어지진 않고. 그때 몇 마리 잡았죠? 대답 좀 하고 이래야 재밌지. 153마리. 그래서 153마리가 그 무슨 뭐 의미가 있다 없나 그랬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나미 알죠? 모나미 볼펜. 모나미 153 알죠? 모르면 간첩인데 몇 개가 팔린 줄 알아요 그게? 36억 개가 팔렸어.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네, 대단하죠. 이걸 보고 유일성이 유일성. 그 회장이 이걸 보고 이 모나미 153이 이 의미입니다. 밤새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잡는 거. 여러분 이걸 보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 살 수 있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힘에 감동된 렘넌트는 이런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베드로한테 첫 번째. 이걸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보다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구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사랑 고백을 하라고. 이걸 보면 생각 안 납니까? 이 사람들보다? 제가 그 밑에 한번 적어볼까요? 이 사람들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이건 누구 한 말이죠?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환난 당하기 전에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겁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확신을 갖고 한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옛날에 나 배신했잖아.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대답하죠. 여기 보면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길길이 날뛰죠. 내가 말이야 팔 걷어 붙이면서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죠. 내가 예수님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 사랑하는 걸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겸손하게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물어볼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이 여기서는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할 때 베드로가 쓰는 이 사랑은 필로스 맞죠? 이건 무슨 사랑이죠? 이 친구들 간의 우정, 인간들이 하는 사랑 그거죠. 이거는 아가페는 바라는 것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 내가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필로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네가 나를 아가페식으로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 내가 꼭 축복받고 서밋이 되고 그 대학의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네? 이거는 조건적인 사랑이잖아. 필로스는.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되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로스로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필로스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네. 그러합니다. 이러는 줄 주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거죠. 필로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다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고백 중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한테 내 양은 뭡니까? 여기서 보면 내 양이라 그랬어. 내 양. 이 네 양이 아니고, 그죠? 내 양이라 그랬다니까. 내 양. 하나님의 것.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죠.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여기서 양은 뭡니까? 지금 렘넌트 여러분한테는 양이 뭐예요? 렘넌트한테는 이 양이 뭐예요? 안 물어볼게요. 나야 나. 지금 나. 그죠? 우리 교사님들한테는 그렇죠? 렘넌트죠? 네. 내 양을 먹이라. 양 먹이는 것도 원어로 보면은 이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보면 아주 복잡하지만은 어쨌든 이 렘넌트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라. 그 다음에 렘넌트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말씀과 기도로 나를 무장시키고, 교사님들은 렘넌트들을 무장시키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내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옛날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죠. 내 십자가, 뭔가 나한테 어려움이 오면 이게 내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리고 막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었고, 그죠? 그런데 이 배너 여러분 보셨어요? 배너 굉장히 길게 하는 영화죠. 인터미션이 있고 막 거기에 보면은 배너가 주인공 이름입니다. 주인공 이름이고 유다입니다. 유다 배너. 정유다가 아니고 유다 배너예요. 유다 배너가 이 겪는 집안 일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 것을 봐야 나 재밌더라고. 진짜 제대로 복음도 전하고. 옛날 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과 그것이 비에 막 쏟아져 나갑니다. 근데 베너의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요. 그 다음에 집안이 다 무너지고, 유다 집안의 지도자 집안이었었는데 다 무너지고 다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그때 천둥 번개가 치면서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성소에 가려져 있던, 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쫙 찢어져요. 찢어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딱 그 길을 터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화에 나온다니까. 그렇게 하면서 문둥병이 낫고 깨끗이 낫고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서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무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십자가. 그때는 볼 때는 그냥 그렇게 봤는데 복음 깨달을수록 그 영화가 너무 멋있고 성경에 정말 성경을 확 이렇게 제대로 나타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배너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자, 저는 이런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너한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나타나서 밤새 헛손질만 했느냐? 너한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이렇게 내 양을 먹이는 그걸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고 나의 방법이 돼야 되겠죠.
나의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에도 저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세 번째는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미션을 증인을 되기 위한 그 미션이, 그래서 모든 문제는, 증인은, 나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에다가 다 내려놓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시라고. 십자가에, 그죠?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독도가 짐을 자기 키에 2배 되는 짐을 어깨에다 메고 막 힘들게 갑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말씀의 지팡이 짚고, 네.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는 십자가가 보여요. 달려가서 십자가를 딱 붙잡는 순간 그 짐이 쫙 풀어져서 밑에 구덩이로 쑥 들어가 버려요. 너무나도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데 왜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갑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런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미션을 찾고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이번 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